오늘 목요일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1장, 2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1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또 절망이 들어있습니다. 또 낙심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장, 2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저렇게 어둠이 판을 치는데 우리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준비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 왜 또 바벨론입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이고 그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데 왜 하필이면 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자,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니네들이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옛날에 받은 은혜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짐하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소문을 듣고 그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판 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2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가 무슨 교회가
부흥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수일 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수일 내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방이 막히고 도저히 자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우리가 내 당대에 이런 고난을, 이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 겪어야 되는지,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하박국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은 깨닫는 사람이라. 세 가지를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현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현실, 이 세상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거를 내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앞으로 1초 앞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도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제 사모님하고 약속했어요. 여보, 저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박국하고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어요.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 혼자라도 금요일 날 나 혼자 철야 기도할 거예요. 나 대만에서 그랬어요. 저 혼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키 좀 주세요. 나 아파트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 나 혼자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마음껏 울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건데 한 사람만 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 사람이 매일같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산지인 교회 제가 매주 가서 집회하면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박국이 3절부터 지금 이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박국이 지금 3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쭉 봐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고난이 오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15절까지예요. 15절까지.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찌하여로 시작했던 그가 할렐루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을 돌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나 나나 환경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어찌하여가 절로 나오지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찌하여. 그런데 요나가 바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더니 다시 올라갔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자, 이제는 이대로는 안 돼요. 일꾼이 있어야 되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꾼이 없어요. 기도할 사람도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오죽 했으면 인육을 먹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실 속에서 어마어마한 현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우리 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16절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는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내 몸은 그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자, 3년 동안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예루살렘이요 17절 18절이에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현실이 어쩌다고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처절한 모습을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죠? 다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교회야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뭐 어렵든지 말든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조건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실은 어두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노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유라굴라 광풍에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었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너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 손에 붙여주고 배만 파손될 뿐이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나요? 돈이 많이 있으면 힘이 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고의 결핍과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비슷한 IMF를 견뎠습니다. 코로나19도 견뎠습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헝금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이제 저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이로 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자, 보세요. 애양간에 우리의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봐보세요. 야곱이 루스에서 길을 잃고 쓰러져서 이제는 돌베개하고 거기서 잠이 옵니까? 길을 잃고 사막에서 헤매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잠이 오냐고요. 이제는 절망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이번 주일날이요. 어제 주일 설교 준비했는데요. 야곱의 세 가지 소원. 소원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약속. 그 약속이, 그 소원이, 그 기도가 내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 당대에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박국이 지금 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의 찬송, 하박국의 기도가 나의 응답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